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춰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는 너무 예배에 많이 매몰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예배를 쭉 살펴보면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요소가 교육적인 겁니다. 우리가 설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설교도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뭐라 할까요? 마음을 붕 올리기 위해서 설교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꼭 훌륭한 사람이 학교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이유가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교회, 특별히 예배, 또 그 가운데 이게 설교, 또 설교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성경, 이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430년 애굽의 억압에서 살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에 어떤 단회적인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만일 이 출애굽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단회적인 이례적인 사건으로 머문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굳이 이 출애굽기를 볼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19장에서 40장까지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바라보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죠. 탄압하죠. 이로 인하여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는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는 그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자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출애굽기는 마쳐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맞춰지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뭐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가문에게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 일환으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예,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성장해야 하거든요. 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구를 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기반을 닦게 하고 그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번성케 합니다.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족이라기보다는 큰 부족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을 바라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있음을 언급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1장 12절에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출애굽기 1장 20절을 바라보면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에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번성해 갔고 매우 강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늘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누가 함께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요셉을 알던 왕 때에도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강해져 갔거든요.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이스라엘을 견계하고 그들에게 학대하고 고통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져 갑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애굽의 확대와 고통으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고 절규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힘든 일이 왔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엄청난 확대와 고통을 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로 인하여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절규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 고통스러워 죽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들은 분명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의 그 상황과 이 처지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좋을 때야. 좋을 때도 잘 몰라요. 근데 힘들 때에도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내 편은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희망을 주시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안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라. 이스라엘이 그 애굽 왕의 학대로 인한 그 고통으로 절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의 학대를 뭐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때, 괴로워할 때에 비록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늘 아이의 낯을 살피잖아요. 얘가 왜 낯이 어둡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요.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학대를 하나님 다 보시고 있어요. 어떤 놈들이 내 백성들을 학대하는지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 그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비단 이스라엘을 향하여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죠. 죄악으로 망하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로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성경은 정확하게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돔이 멸망한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그와 그의 딸들의 교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 안 믿어서요? 그래, 그게 아닙니다. 그가 지옥 간 이유는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네.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소돔의 죄가 그런 거예요. 소돔의 죄가. 왜 그럴까요? 그 소돔이 불의와 불공정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법한 사회. 불의해요. 불공정해요. 이게 불의와 불공정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요. 그래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어져 있죠. 가진 사람들은. 그때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가난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최근에 그 검찰청에서의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한국 사회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아니, 적어도 이 법이라는 것은 상식은 바탕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상식이라는 것은. 근데 전혀 상식이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이 불의와 불공정의 사회가 되어지면은요, 당하는 사람들은 권력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이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보시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셔요. 그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파송해서 정말 그런가 확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보시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통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불법과 불의함 때문에 학대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이 사회의 불법과 불의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절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상을 보시고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가시더기 북곡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출애굽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요. 지금도 어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부조리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때 모세의 신분은 뭡니까? 살인자
살인자에서 도망친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갔다가는 죽음이죠. 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걱정하지 말고.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일까? 이름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예.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기보다도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없는 게 맞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뭐 조부님들이 이름을 붙여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붙여줘요? 하나님이 시작인데, 시작과 끝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바라보면은.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야. 그 뜻이에요. 난데. 나야, 나.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 설명이 필요 없는 나. 뭔가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이 함부로 알 수 없는 그런 나. 아무튼 이런 의미의 그 자음만을 가지고서 야훼, 여호와라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모세가 지금 그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그 신을 향하여 당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의 상황이 별로 유쾌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딱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데 감히 바로 앞에 에집트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나 못 가요 라는 뜻이에요. 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 못 가요 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한 질문이에요. 당신 이름이 뭔데요? 저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장을 놓고서 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네가 왜 우리를 구원해? 네가 왜 우리를 해방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너 그거 그냥 몽상이야, 환청이야, 환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갈 생각이 없어요. 왜요?
모세는 전에 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거부했어요? 모세를 거부했어요. 모세가 좋은 상황,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모세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지금의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80세 노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때처럼 자기에게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이제 노인이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아유, 말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더 안 가요, 이 얘기예요. 그때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 노인이 돼가지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나 안 가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네 손으로 꼬리 잡으니까 다 지팡이가 되어져요. 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손을 품에 넣어봐. 넣고 보니까 나병이 됐어요, 손에. 다시 손을 품고 보니까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봐봐.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도 믿지 않냐면 나일강을 물 떠다가 땅에 부어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설득하고 있어요? 모세를 확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 말 못해요. 네. 나 말 못해요. 나 말주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붓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들었어요. 들어서 듣고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그가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을 바라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지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 보세요. 13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뭐예요? 옛날에 누군 말처럼 막 가자는 거예요. 이에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뭐 했다고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모세가 예 아멘 이게 간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누구를 설득해요?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설득을 해도 이미 모세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나 안 가. 나 안 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길고 긴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야. 지금의 나야. 나는 변함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변덕이 막 죽을 듯이 막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늘 누구와 너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이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덕쟁이지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